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사사기 5장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장막에 거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니 그 여자가 우유를 주었는데 값진 그릇에 엉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이의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박살내었다.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누웠구나.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져 엎어졌고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주가 죽어 엎어졌구나.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사이로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더디오느냐, 그 병거의 말굽이 더디 달리느냐 하므로 그 여자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 여자도 혼잣말로 거듭 중얼거린다. 그들이 노량물을 찾아 나누지 않겠느냐. 용사마다 처녀 하나나 둘씩이며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량물로, 수놓은 채색 옷을 노량물로 얻을 것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두를 것으로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이용됨으로 시스라를 죽이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엘의 결단, 야엘의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끝나갈 즈음에 그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대 장관인 바락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가나안 쪽에는 야빈과 시스라, 이스라엘 쪽에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이렇게 두 진영이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4장에서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5장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승전가로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이 5절입니다. 5장입니다. 자, 오늘 이 5장에서 이 그 4장 전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뭘 배웠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승리한 원인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옥수 같은 비를 내리게 해주시니까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제 걸어서 도보로 도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승리의 원인은요, 그 인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은 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인도자로서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의 제일 마지막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공로였음을 본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 중요하지요. 드보라도 중요하고 바락도 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백성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여인, 여기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의하여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엘의 결단,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결단이라는 말은 한순간의 그 마음의 결정, 이런 것이죠. 마음으로 결심하고 끊어낸다, 이 결단입니다. 자, 남들은 다 망설이고 주저할 때에 한순간 중요한 것을 올바로 결정할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야엘의 결단을 내릴 그 즈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드보라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바락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 10,000명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과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스불론, 납달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무슨 큰 전공을 세웠다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그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지파가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장서게 되었고,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헌신할 때에 이사갈, 베냐민, 또 르우벤 이런 사람 등도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10,000명 정도의 숫자가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동참했지만 나중에는 40,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의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헌신하고 바락이 헌신하고 드보라와 바락이 인도자로서 앞장을 서니까 스불론, 납달리 그 백성들이 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헌신하니까 그 외에 다른 지파들도 힘을 다하여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이와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도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힘을 합할 때에 그 십시일반으로 합력으로 말미암아 작은 힘들이 합해서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불론, 납달리 그 외에 몇몇 지파들이 다 합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한 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머무르면서 양을 부르는 피리 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책망을 받았습니다. 양 치는 거 중요하죠. 양을 잘 치기 위해서 피리를 불어서 먹고 사는 일을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해방하는 이 일, 이게 중요한 일인데 양 치는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 북쪽에 있던 단 지파, 또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도 한가하게 해변가에 앉아 있었다고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역시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단 지파나 아셀 지파는 이 바닷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부지런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생업을 잘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쟁할 그 즈음에 함께 동참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6절. 내가 어찌하여 양 우리 가운데 머물며 양떼들을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느냐. 루벤 시내가에 큰 결단이 있었다.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단은 어찌하여 배에 남아 있느냐. 아셀은 해변의 한가로에 앉아 자기 부둣가에 머물러 있다.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이며 납달리도 들의 고지에서 그리하였다. 예, 스불론, 납달리는 목숨을 걸고 지금 고지에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길르앗, 또 단, 아셀 이런 사람들은 양떼 가운데 머무르든지 또 배 위에서 무역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메로스라고 하는 성읍의 주민들은 이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가갖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22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때의 말발굽이 땅을 박차고 군마들이 빨리 달려갔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메로스는 결국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 끝까지 나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하시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가만히 그 방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쟁, 곧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진행될 때에 결단하고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망설이고 끝까지 나서지 않으므로 드보라는 이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결단하지 못했고 심지어 메로스 주민들은 이 일에 방관하고 얼굴도 비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선뜻 뛰어든다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야엘은 비록 여인이었고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순간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용기를 냈고 가장 적극적으로 결단을 함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큰 공로를 세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야엘의 지혜, 야엘의 이 용기, 이게 무엇인가? 우리 야엘의 지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장막에 거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이 야엘은 여자로서 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막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다가 이 야엘의 집으로 그 스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평소에 이 가나안 왕하고 이 겐 족속 헤벨의 집안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 시스라는 그 야엘의 집에 가면 자기가 평소에 그 헤벨이라는 남편 사이가 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4장 17절 읽어보세요.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가 평화로웠기 때문이다. 예,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겐 사람 헤벨 요 사이가 그렇게 평화로웠다. 이 무슨 뜻일까? 이 겐 사람 헤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어쩌다가 그 가나안 왕하고 그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을까? 아마 이것은요, 헤벨이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당시에 득세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겐 사람, 이 모세의 장인의 계통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는 거하지만 이 겐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수민족, 예, 이방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겐 사람들은 종종 난처한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도 좋은 관계,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결단하지 못하고 이쪽 저쪽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가운데서 헤벨은 이 가나안 왕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헤벨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겠죠? 헤벨의 아내인 야엘 역시도 우리가 조상 때부터 이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치 보는 것은 뭐 어느 면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어쩌다가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의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거 참 우리 그 처지가 이거 뭐 말이 아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겐 사람 숫자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도무지 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야엘이 이렇게 이런 형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시스라가 자기 집 문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좀 나를 숨겨주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을 구할 때에 야엘은 최고의 음료인 그 값진 그릇에 엉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읽었지만 25절을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니 그 여자가 우유를 주었는데 값진 그릇에 엉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시스라는 단순히 전쟁에 지쳐가지고 물을 구했는데 최고의 음료를 주었습니다. 최고의 음료를 주긴 주는데 그것도 아주 값진 그릇에다가 그 우유를 잘 이렇게 담아가지고 정성껏 갖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알 수 있죠? 비록 원수, 대적이지만 잘 대접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원수와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대해줌으로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더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야엘이 그 시스라와 더불어 맞서 싸운다고 하면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스라가 지금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인인 야엘 입장에서 군대 장관 그 시스라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녀는 쓸데없이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값진 그릇에다가 우유를 잘 담아다가 먹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 안 올 때 따끈한 우유 한 잔 먹으면 잠 잘 온다고 그러죠. 저도 잠 안 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유를 이렇게 데펴서 먹곤 합니다. 이 시스라가 아주 피곤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쫓기는 심정이기 때문에 아마 깊은 잠 들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엘이 잘 맞이해 주면서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남정네들이 함부로 거기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따뜻한 우유를 잘 먹었으니까 깊은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시스라가 이렇게 마음의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야엘은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꿰뚫어 버렸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이의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박살내었다.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누웠구나. 그 여자의 발 사이에서 그가 거꾸러져 엎어졌고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죽어 엎어졌구나. 자, 이 야엘이 얼마나 용기 있는 여인인지 알 수가 있죠. 장막 말뚝을 사람의 관자놀이 이 대갈통에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죽였다. 이거 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만 나타나도 막 즐겁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모기도 손으로 못 잡는 그런 사람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라면 이런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야엘이 이같이 지혜롭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쩌다가 이 야엘이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큰 일을 해서 이 바락이나 다른 여러 남자들도 그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는데 이때의 결정적인 순간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을까? 그의 큰 결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편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서 바라보았다. 지금 이 전쟁,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히 어느 민족과 또 다른 민족 사이의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개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야엘이 볼 때에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단순한 어떤 민족적인 전쟁으로 혹은 지역적인 어느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전쟁으로 보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우리 사이에서 피리 소리나 내고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을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랬겠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일진데 비록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그 여러 전쟁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다. 거기에서 해방돼서 나온다. 출애굽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내 종살이했고 그렇다고 무슨 변변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게 했을 때에 그들은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거 진퇴양난이지요. 이거 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축격병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가내든 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든지 여리고성 전투든지 가나안 땅 여러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야엘은 지금 이 가나안 이 왕과의 전쟁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니까 반드시 앞으로 이 전쟁은 이게 될 것이다. 이건 반드시 이긴다. 이건 뻔하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결단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무슨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말이 무슨 기회주의적으로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이렇게 가늠하다가 그냥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과 신앙으로 볼 때에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에 이용당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바른 선택인 줄을 알고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장군이 이제 털레털레 걸어가지고 야엘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걸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가나안 쪽이 이길지 이스라엘 쪽이 이길지 우리 인간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 쉽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지금 요 때는요 20년 동안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예요. 내내 가나안 땅이 득세했기 때문에 가나안 왕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 야엘이 자칫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역하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그 여파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자, 위험한 순간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이 야엘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이런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지금 엄청난 세력인 가나안과 맞서 싸운다. 여인 입장에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는 여호와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아까 있었던 길르앗이나 아셀이나 단접 지파처럼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내다보지도 않다가 메르스 사람들처럼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현재도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서서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 욕심 이게 없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말씀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하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밝히 자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야엘이 이렇게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라는 것은 그 시간을 의미하죠.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어느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이 내게 대해서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그 절대절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그것은 그 시간이 내게 대해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내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단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는 쪽에다가 결단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기는 쪽에다가 결단해서 그쪽에 동참했다. 오히려 그 결단은 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이 드보라의 찬송처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런 일에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야엘은 여호와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게 되었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줄 알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그 기회에 그는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기회가 온다. 아무리 기회가 와도 여자로서 가정주부로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마침 시스라가 자기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자기를 좀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지요? 야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시스라의 발걸음을 야엘의 장막문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잘 잡고 똑바로 사용하면 올바른 결단이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놓쳐버린다고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그 기회에 정확하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는 말을 쓰죠. 타이밍. 야구 선수가 이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공이 날아오는데요, 공 날아오기 전에 미리 방망이 휘둘리면 그 의미 없습니다. 공 지나간 뒤에 방망이 휘둘려도 그것은 헛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그 방망이를 휘둘러서 타이밍이 딱 맞을 때에 그 결과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용어도 타이밍이 딱 맞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결단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뒤에 100번 결단해도 그건 때는 이미 늦습니다. 또는 기회가 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올바른 결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시스라를 자기 집안으로 잘 들이고 그리고 또 다음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요게 기회를 잘 이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야엘의 결단은 야엘이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 야엘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죠? 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칼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무기로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막 말뚝 박는 일입니다. 이 야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장막 말뚝 박는 일을 잘했을까? 그 야엘은 그 족속으로 말하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는 12지파처럼 어떤 그 기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사기 4장 11절 보면 겐 사람 헤벨은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 근처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들이 쭉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은 겐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라는 곳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성경에는 정확한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왜 헤벨이 자기 족속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까요? 거기 모여 있자니 마땅히 장막 칠 것도 여의치도 않고 차라리 자기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해벨뿐만 아니라 이 겐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사사기 이후에 한 400~500년 지났을 때의 일이긴 하지만 이 겐 족속의 후손들은 집 짓지 아니하고 장막 안에 머물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을 먹지 않고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 예레미야 35장 6절.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는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아니하였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며 행하였다. 예, 이거 보면은요, 이 레갑 족속들이 바로 이 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집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시는 게 뭐겠죠? 장막 치는 거 잘하겠죠. 장막 치는 거. 심지어 가정주부인 이 야엘까지도 장막 치는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뭐 장막 말뚝 받는 거 대단히 큰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이 평소에 잘 익혔기 때문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이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을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기술, 이런 힘, 이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 아닌 기술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왼손잡이 에훗 배웠죠.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시대의 왼손잡이는 일종의 불구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모압 왕을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게 되는 이런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모는 막대로 600명을 죽인 삼갈. 자, 소모는 막대, 그거 뭐 소 잘 본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삼갈은요, 자기 일에 충성한 거예요. 농사 짓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으로 알고 그 일을 잘했습니다. 잘하다 보니까 소모는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기 하나가 마치 그 손오공이 여의봉 운지 휘두르듯이 그렇게 그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왼손잡이 에훗이나 또 소모는 막대로 600명을 죽인 삼갈이나 여기 나와 있는 야엘이나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을 잘 박았다.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시스라를 죽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날 무슨 뭐 큰일 해야 되겠다, 우리 눈이 높아가지고 뭐 교만하고 미치지 못할 신기한 일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그 잘하는 그런 일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고 그 기술을 가지고, 뭐 기술이랄 것까지도 없는 아무튼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여러 가지를 잘한다고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든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든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야엘의 결단이죠. 제목이 야엘의 결단. 야엘의 결단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편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볼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어느 군대가 세인가 그 관점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럼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딱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장막, 말뚝 박는 일, 그걸 통해 가지고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가장 큰 공적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잘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가운데서 그 다음 이 야엘의 결단의 결과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시스라가 죽었는데 시스라의 어미는 왜 빨리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용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세요. 28절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사 사이로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더디 오느냐 그 병거의 말굽이 더디 달리느냐 하므로 그 여자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 여자도 혼잣말로 거듭 중얼거린다. 그들이 노량물을 찾아 나누지 않겠느냐 용사마다 처녀 하나나 둘씩이며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량물로 수놓은 채색 옷을 노량물로 얻을 것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두르는 것으로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다. 예, 이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도 여선지자였고 야엘도 여자였고 여기 또 시스라의 어머니 또는 그 29절에 나와 있는 그 지혜의 여자의 지혜로운 시녀들 여자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철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 한 번 오게 하시니까 그 철병거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렸고 교만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을 의지하느냐?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여러 가지 군대, 말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그걸로 힘을 삼고 나아간다고 하면 시스라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시스라의 그 어미나 혹은 다른 그 가나안 여인들처럼 어리석은 것에 소망을 두는 이런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여기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대적 누구죠? 주님의 대적 가나안 족속들 시스라, 야빈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4장과 5장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선지자이지만 여선지자의 명령을 잘 순종한 바락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또 헌신했던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 또 마지막에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 이런 사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되었다. 31절 하반절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해가 처음 동쪽에서 이렇게 솟아오를 때에는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지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그때는 춥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딱 떠오르면 그 순간부터 온 대지는 환해지고 차차 날씨는 온화해지고 점점 떠오르는 그 해로 말미암아 온 대지는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돋는 햇볕 같아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솟아오르는 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 돋는 햇볕 같아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자, 이 한 여인,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라든지 야엘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큰 그 결실을 가져왔는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잘 해가지고 우리의 믿는 일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앞으로 40년 동안 편안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 못할 게 없겠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쳐다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잠언 4장 18절 19절. 이 화면에 띄우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까 그 사사기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솟아올라서 정오의 햇빛처럼 온 세계에 환하게 비치는 이런 빛과 생명을 주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악인의 길은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걸려 넘어져도 내가 넘어졌는지 서 있는지도 모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편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잘 동참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돋는 햇볕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